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기 왔다가 미리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에 들어오시지는 않고 아침에 갑자기 교회 이 주변을 좀 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셨었는데, 그리고서는 바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아침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제 궁금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이 앞 마당을 돌면서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게 자주 봤던 장면인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집을 옮길 때마다 그 이삿집 앞에 그 주변에 꼭 잡초가 이렇게 자라기 마련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못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항상 아버지는 집에 놀러 오시면 잡초를 뽑으십니다. 처음에 신혼집이 서울의 그 강북구 수유동에 저희 대학원이 있는 그 옆쪽 동네에 삼각산이라고 뒤에, 그러니까 북한산의 한 자락이죠. 굉장히 국립공원에 준하는 그런 풍광이 펼쳐진 곳이 제 신혼집이었는데, 거기 산 비탈에 저희 주택이 있었습니다. 연립 주택이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신혼집을 자리 잡았을 때도 그 동네 아주 풍경이 너무 좋았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일 것 같으세요?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가 뒤에서 딱딱딱 거리면서 아침을 깨워주고요. 가끔 지나가다가 뭐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큰 게 날아가, 그러면 꿩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제가 서울이지만 그런 동네에서 신혼집을 처음에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처음 저희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를 집에 모셨을 때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시면서도 뭔가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방 다시 나오셔가지고 뭐 하시나 보고 있으면 그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돌 계단이었거든요. 돌 계단에 있는 많은 잡초들을 열심히 뽑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그 뭐하러 그렇게 뽑으세요? 어차피 금방 또 자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보기에 나쁘지 않은데요. 오히려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이게 잡초가 나 있는 게 뭔가 좀 멋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없이 뽑으시다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빨리 너도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와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잡초를 뽑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잡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랑은 조금 이 결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저는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것도 잘 안 치우거든요. 왜냐하면 모기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치우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 그런 걸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들 내외의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어디를 가나, 어디 이사 가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한참을 이렇게 잡초를 막 뽑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아마 티가 별로 안 날 텐데, 그날 또 똑같은 날에 이제 부모님과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오후에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갔습니다. 거기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노을질 무렵이 되니까 거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쁜 그 모습이 펼쳐지고, 또 이 수풀이 우거진 산하고 바다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다들 감탄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감격이 이 사진으로 잘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사진뿐 아니라 말로도 사실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우와, 우와, 정말 예쁘다, 뭐 이렇게 몇 번 말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말문이 막힙니다. 더 이상 뭐 표현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문장력에 좀 한탄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입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의 어떤 세계를 다 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와 수풀의 절묘한 조화를 멍하니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아까 아침에 아버지가 뽑았던 잡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이고 노을진 시간이라서 막 모든 게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에 있는 풀도 대부분은 잡초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감격하는 이 풍경 속에 이 한 절반 정도는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바다가 멋있고 햇빛이 멋있지만, 절반 정도를 수풀이 채우고 있었는데 그 풀의 대부분도 사실은 잡초 아니겠어요? 아침에 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뽑힌 잡초나 이 국립공원에 있었던 잡초나 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엉뚱하게 제 머릿속을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아침에 뽑힌 잡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잡초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애초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풀로서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음.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풀이기는 한데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다.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때와 장소라고 하는 게 다분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자연의 입장에서는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잡초라고 사실 불러서 그렇지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기기만 한다면 그 잡초들도 비싼 화초들보다 사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초라는 단어를 좀 대신할 다른 용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들풀이라는 이 말이 참 예쁘고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들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설교 제목 중에도 아스팔트 위 들풀인가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잠시 멈춰서 보면 참 예쁜 들풀들이 이 밖에 나가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로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오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습지에 저희가 참 자주 가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난 아마 2012년에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대 철책에 가로막혀 있었고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그곳에 지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민간인에게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12년이니까 12년 정도 됐죠. 그 전에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철책이 거치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마 손꼽히는 그런 큰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의 손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보존되어 있는 자연 어떤 생물들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모르더라도 가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의 풍경이 앞에 펼쳐져 있고 또 한강에 놓여진 인간의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 다리와 또 반대편에 보이는 서울 시내의 그런 야경들과 또 이 습지의 조화가 참 오묘하면서도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주 갔었는데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습지 생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그곳에 자라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식물에 대해서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꽃 이름도 잘 모르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네이버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어쨌든 그 앱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비추면 거기에 이렇게 꽃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편합니다. 편리하고 그 덕에 이게 무슨 꽃이구나 알기는 아는데 또 기억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지식도 잘 없기는 한데 그곳에서 이름 모를 들풀들이 얼마나 예쁜지 늘 감탄만 하다가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몇 가지만 좀 집에 가져와서 길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져와서 한번 길러볼까? 잘 자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잡초잖아요. 밖에서 누가 길러주는 거 아닌데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뭐 자라는 땅이 막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한번 길러보자 야심차게 잘 보관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지없이 모두 시들어서 떠났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 들에서 자라는 들풀이니까 비바람도 견디고 뭐 모든 여러 가지 풍파들을 다 견디면서 쉽게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니까 생활력이 강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좋은 흙도 갖다 심었고요. 뭐 좋은 화분도 가지고 왔고 열심히 좋은 얘기 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잘 자란다면서요. 그래서 매일 좋은 얘기도 해주고 물도 잘 주고 했는데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속 시들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뭐 이렇게 좀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럴 기대는 잘 자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비슷한 종류를 찾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겨우 찾아냈더니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는 것 같았는데 이걸 집에서 기르려고 하니까 뭐 온도부터 해서 햇빛 양, 또 습도, 통풍, 또 흙의 pH라 그래요. 산도 막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밖에서는 그냥 둬도 잘 자라는데 왜 이 집에만 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시멘트로 길낸 그 사이에서도 자라는 게 들풀이고 막 그 틈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뚫고 올라가서 잘 자라는데 막상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기르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서 볼 때마다 더 감탄이 됩니다. 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자랐지? 참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식물 정도 기를 정도의 어떤 그런 똑똑함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들풀 한 가닥 보살피고 길러낼 줄도 모르는 못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예뻐할 줄 아는 게 고작이지 저들이 저렇게 잘하는 데까지 나는 보탤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 그곳에서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백합화라고 이렇게 딱 특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원래 원어를 따져보면 들풀입니다. 들풀에 가깝습니다. 들에 핀 이름 모를 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왕 때가 가장 태평성대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모든 귀한 것을 이룬 사람을 여기서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들풀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 들풀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치장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에도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가 있었습니다.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이 딱 이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바라보던 그 노을진 바다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장면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비싸고 좋은 카메라로 막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실제로 그 마주하는 장관이 도저히 제대로 담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이 자라고 그 이파리들이 우거져서 노을이 비추는 바다와 어우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들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이 꽃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들꽃이 그 꽃을 피우기까지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키가 큰 다른 들풀 사이로 햇빛을 좀 받으려고 고개를 쭉 빼서 내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부는 바람에 안 꺾이게 버티기도 했을 것이고 땅에 뿌리를 열심히 뻗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돌과 싸웠을 겁니다. 다만 그 들꽃은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 한 것도 아니고 치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쌓습니까? 지식을 쌓죠. 열심히 배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지 배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학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저것 재고 두드려보고 의심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힘든 길은 되도록 피하고 잘 될 것 같은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다른 사람들에게 연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들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들풀은 그저 살아냈을 뿐이죠.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 들풀입니다. 그런 들풀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면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아름답고 잘 못하면 추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이 비옥한 땅이면 여기 좋다라고 하면서 뿌리를 뻗고 여기는 어차피 뿌리 내려봐야 척박한 땅이라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는 들풀이 있겠습니까? 땅을 봐가면서 뿌리 내리는 들꽃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좀 햇빛이 좀 안 드네. 너무 큰 나무가 많네. 여기 안 되겠네. 미리 절망하고 싹을 안 틔우는 들풀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쓰레기 더미라 꽃 피워봐야 예쁘지도 않겠네. 이 배경이 안 좋아. 뭐하러 꽃 피우러 고생해. 그냥 적당히 줄기나 뻗지 뭐. 불평하면서 꽃을 피우지 않는 들꽃이 있겠습니까? 옥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돌밭이고 아스팔트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들풀은 그곳이 좋은 자리, 좋지 않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만한 자리이든 아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리고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말을 못하는 들풀이기는 하지만 들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풀에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들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나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하려고 이토록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직접 아름답게 내 인생을 꾸미지 않으면 밉게 될까봐, 내가 직접 키워내지 않으면 예쁘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인생에 화장을 덧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들풀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아름답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데 너희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너희는 아름답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느냐? 왜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아름답지 않을까 봐,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차피 내일 아궁이에 땔감이 될 그런 들풀을 뭐하러 아름답게 하는가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불에 탈지언정 오늘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에 충무 아트센터에서 한 출판사가 주최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 사진전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2년 동안 죽음을 바로 앞에 둔 환자들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된 적이 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분들을 사진에 담아둔 그런 사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죽음을 맞게 될 환자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있고 그들이 남긴 말들을 그 사진 옆에다가 적어뒀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잎사귀가 바람에 앞뒤로 흔들리는 걸 보고 있어요.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제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숨을 쉴 수 있기에 하루하루가 더 나은 나날이에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가 했던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죽음의 문턱에 있는 비참한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사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더군요. 제 하나님은 저 위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천국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절 보고 계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한 번도 그분께 뭔가 요구한 적은 없어요. 건강하게 해달라든가 물질적인 걸 그분께 바란 적이 없죠. 저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믿어요. 이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분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죽음 앞에 절망적인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만 소개했지만 여러 환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고 아름다운 얼굴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전의 이름은 있는 것은 아름답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죽음에 불살라지더라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봄에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평원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와 멋진 꽃들이 셀 수도 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보는 것도 참 장관이었죠.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재미로 계속해서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다니던 그 카메라, 지금은 아이가 컸지만 그때만 해도 어려서 카메라를 막 찍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 막 가지고 놀고 또 아빠가 찍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뭐 그러기에 그냥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져서 어디 갔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계단 구석 담벼락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갈라진 담벼락 틈 사이로 들풀 하나가 삐죽 그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세월 때문에 볼썽사납게 갈라지고 깨져 있었는데 그 사이 들풀 하나가 자라 있으니까 이걸 좀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참 예쁘다라고 하는 그 예쁨이 보였나 봅니다. 저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그 들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아름답게 키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들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깨진 험악한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뻗었던 겁니다. 햇빛을 보려고 싹을 틔우고 고개를 쭉 뺐던 거죠. 스쳐 맺힌 비 한 방울도 소중하게 머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그 들풀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뻐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키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들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매일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폐허 같은 돌 틈에 우리의 인생들이 걸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피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들풀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키워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